네, 군중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귀스타브 르봉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의학 박사이십니다. 의학 박사인데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도 굉장한 두각을 나타냈던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이 책이 출간된 지 1년 만에 19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심리학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군중심리라는 책을 쓰게끔 만들었던 이분 안에서 계속 던져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소위 사회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군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그게 이 사람의 이 내면에서 계속 울려 퍼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해답을 찾고자 이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한 명 한 명이 왜 군중으로 모였을 때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분이 이 군중 심리가 발동하는 원인 3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익명성이라는 거예요. 익명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군중 안에 있으면 무책임한 생각을 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책임질 게 없다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염성을 얘기해요. 뭐에 대한 전염성이냐면 그 군중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모두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일파만파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 군중이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희생이라도 기꺼이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전염성이 증폭되면서 최면에 걸린다는 거예요. 최면 현상 때문에 군중 심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 모든 감정과 생각이 최면술사가 뜻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독자적인 이 의식과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 때문에 군중 심리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엉뚱한 선택을 하고 이 엉뚱한 짓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군중 심리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책을 썼을 때 당시에 1800년대에도 이 군중 심리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게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던 하나의 사건이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 군중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언도형을 내렸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절기에 따라서 한 가지 관습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주 흉폭한 죄인 한 사람을 사면시켜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례에 따라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군중들이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대신에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라고 얘기합니다. 엉뚱한 선택이죠.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군중 심리에 작동되어서 이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 안에 어떤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냐면 예수님께 병을 낫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 자기 가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고 귀를 열게 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것들을 자기 가족들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만큼 군중 심리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군중 심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러분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릇된 종교적 의식이 군중 심리와 결탁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형식과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 그게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예배 의식, 그냥 교회의 행사, 뭐 이런 빈 껍데기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진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언제인가?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예수님 더 붙들게 되고 복음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진짜 위기는 언제냐? 평안할 때예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삶이 평안할 때가 진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냥 주일 예배나 교회 행사나 이런 것들 의식에 참여하면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따라서 매주일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종교 의식, 종교 행위가 나를 정결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못 깨닫습니다. 의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군중 속에서 행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살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종교적 군중 심리에 함몰되어 있으면 객관적인 자기 성찰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군중 심리에 함몰되어서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매 절기 때마다 제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치러야만 내가 성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5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뭐이 아니라. 자, 이날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날이 언제예요? 이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직 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도 없는 빈들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54절인데요. 5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는 빈들로 가셨다는 건 여러분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피해서 가신 것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광야나 빈들이나 산 높은 곳에 가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한 본인의 결단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들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신앙인들, 당시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55절입니다.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이들은 한적한 시골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군중을 향해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하고 성대한 유월절 의식과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정말 종교의식을 잘 치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형식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당일이 아니라 아예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자기가 살던 먼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5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6월절 예배 형식을 잘 지켜서 자기들이 성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형식, 또 종교 의식, 예전, 이런 틀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 안에 진리의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형식은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로 빠져들게 되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지금 6절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자기들이 성결하게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형식주의. 6월절 예배 의식 자체가 자기들을 성결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예배 형식이 이들을 정결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형식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자기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6월절을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6월절의 진리의 의미와 내용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살아난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내내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고민합니다. 이게 신앙의 형식주의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해지기 위해서 예배 형식을 잘 지키면서 이들의 주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지면 그 어떤 것보다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묵상, 기도,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뭐예요? 지금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경건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예배 형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내 마음을 속지 말고 위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죽어가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이 형식의 내용이 겁니다. 6월절 절기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난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위선을 떨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그 경건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의한 자기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신앙의 형식주의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형식에서 조금만 어긋나 버리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식이나 예전 예배의 형식이 틀어지거나 자기에게 익숙한 형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요. 못 견딥니다. 그게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자기가 성결하게 되려고 하면서도 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이라는 형식을 범했거든요. 거룩해지려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살렸어요. 낫게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온전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형식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이룬 것인데 유대인들은 형식주의자들은 그 형식을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장에서 익숙한 형식, 자기들이 지키는 것과 다른 것이 나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결함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을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은 더 큰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식을 지키는 것이 종교이고 예식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형식을 깨트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제거하는 것을 종교라는 이유로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수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엄청난 악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형식주의에 얽매이게 되면 형식을 잘 지켜야 경건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형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보세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는 있는데 신앙생활인데 생활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에 신앙이 전혀 배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 편하기 때문에 의식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아예 송두리째 뽑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그 행위가 나를 정결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 주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설렘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이게 예배를 진짜 제대로 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을 행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피 흘려 죽게 하는 그 유월절 예배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임을 당하고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는 거.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아성찰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변해야 되는가? 이걸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나의 삶이 송두리째 뽑혀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자아를 깊이 성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우리 5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그들이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 이들은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죠.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좋은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피해서 빈들로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셨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정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정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은 율법의 형식을 깨뜨리고 있는 그 반사회적이고 반종교적인 인물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정죄하는 것에 신앙의 정의가 있고 올바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내내 했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정죄의식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분야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정죄의식에서 철저히 벗어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감시하고 감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웃을 감찰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빈들로 가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정죄는 살리기 위한 정죄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살리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를 정하는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성경이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판은 사람을 살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환멸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성경으로 정죄할 때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정죄할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환멸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라고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죄인을 살리신 어린 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형식주의에 빠지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근데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다면 너도 나도 돌로 가장 먼저 쳤을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창조주가 정죄하지 않는데요. 누가 정죄할 거예요? 정죄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누가 누구에게 정죄할 권한을 준 겁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정죄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정죄해서라도 자기들이 성결해지기를 원했던 불쌍한 그 죄인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정말로 그 바람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싶어 했던 그 바람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정말 그들을 성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죄를 사한 거예요. 결국 주님은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잔인한 그들의 존재를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굳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군중 속에 파묻혀서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내 신앙은 늘 빈들에서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할 때, 홀로 주님과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 진짜의 모습과 내 진짜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자아 성찰이 늘 삶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잘못을 찾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자아 성찰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서 형식주의에 빠지고 굳어지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